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대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힘차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늘 찬양의 은혜가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꼴찌보다는 1등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실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적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다는 이 개념은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나타나면 그 크다는 것이 또 작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늘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참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히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TV 프로에 보면 키가 큰 서장훈 씨가 나오고 그리고 키가 작은 이수근 씨가 방송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 서장훈 씨는 잘 아는 이제 우리나라 그 농구에서 키가 가장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키가 2m 7cm고요. 근데 이수근 씨는 개그맨으로서 아주 인기 있는 개그맨인데 키가 165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딱 서가 있으면 아빠와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장훈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장훈보다 더 큰 사람이 나오니까 서장훈이 동생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서장훈이 2m 7이지만 그때 나왔던 이 하승진이라는 사람은 NBA 농구 선수였는데 키가 2m 21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뜸 이제 서장훈을 보고 나서 키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얘는 지금 2m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키를 가지고 놀렸던, 키 작다고 놀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서장훈 씨를 보고 키 작다고 그렇게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승진도 미국 NBA 농구를 하면서 자신의 키가 작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2m 21이 작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NBA 농구 경기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NBA 하승진보다 키가 더 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의 야오밍이라는 선수입니다. 하승진보다 키가 한 8cm 정도 더 큰데요. 하승진 선수는 이 NBA에서 야오밍 선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낮은 사람만 매번 보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올려다 봐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이다.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다는 개념은 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나보다 좀 크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보여지면 그 크다는 것도 작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좋다는
크고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늘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많은 훈련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가브나움으로 오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서로 언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었길래 언쟁과 이런 쟁론이 일어났을까요? 그 모습이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들은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들은 누가 큰지 서로 쟁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 너는 작다. 그러면서 서로 크다고 이렇게 크기를 가지고 쟁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이 헬라어는 메이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이존은 그냥 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아니라 비교급에 해당되는 가치입니다. 어느 것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이 내가 크다, 너가 크냐 이렇게 쟁론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크기를 견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 가치로서 충분한 것. 이것은 바로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은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속담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가지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5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는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오늘 여기에서 침대, 집, 시계, 책, 직위 이런 것들은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대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 가정, 시간, 지식, 존경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늘 상대적 가치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일은 늘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또 이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깊은 숙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절대적 가치입니다. 시계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도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세상의 금과 은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데 금하고 은을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상대적 가치인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쟁론하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삶에 더 가치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3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은 늘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지 말고 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늘 첫째가 되기보다 끝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명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늘 높은 자리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를 앉게 되면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저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이 청함을 했던 사람이 왜 당신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 위쪽으로 좀 올라가십시오라고 자신의 그 자리를 높은 자리로 안내하게 되면 그때에 영광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는 나중에 높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세상은 자신을 높이는 자에게 네가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낮아져 있으면 내가 왜 여기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끝내는 다 망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인기를 누리기보다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76세가 된 할머니 한 분이 쓴 에세이가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 교보문고에 제일 많이 팔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76세 이옥선 할머니가 쓴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입니다. 이 이옥선 할머니가 쓴 책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특유의 입담이 그대로 그 글에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 아주 통쾌하고 기쁨을 주었던 책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재능이 많아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딸이 매번 공부도 1등하고 그리고 인기가 많으니까 옆에서 너 이제 전교회장 출마하라고 이렇게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들 전교회장에 출마하면 분명히 당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딸이 전교회장 되는 것을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다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가 전교회장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사실은 뭐 한두 번 가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옥선 할머니는 한사코 딸이 전교회장 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딸이 자꾸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부모들은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미는데 왜 어머니는 우리 정교회장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너 길에서 자빠졌을 때 아무도 너를 모르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 갈 길 가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면 얼마나 쪽팔리겠니? 너무 통쾌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서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털어버리고 그죠? 그냥 일어나서 뭐 서로 모르니까 그냥 갈 길을 가면 뭐 전혀 부끄럽거나 쪽팔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아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넘어졌으면 얼마나 제가 쪽팔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질 능력과 재능도 없는데 높아지게 되면 늘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어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 낮추는 인생 위에 그대로 낮춰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높아지려고 하고 첫째가 되려고 하고 중심에 서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불러서 그 대상을 불러왔습니다. 36절에 그 모습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중심이 되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38절의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 어린아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종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린아이는 뭐 종과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고 늘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톨레레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면 아이를 낳게 되면 집 앞에 그 아이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아이가 마음에 들면 그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아이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놔둬 버려서 그냥 그 아이가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린지 상관없이 해도 되는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은 더욱 많이 버려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아이들은 정말로 어른들의 저 끝자락에서 생명의 그 어떤 목숨조차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당시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를 데리고 36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다가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두리에 있고 항상 끝자락에 있던 그 아이를 한가운데 딱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세우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마음과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족함과 겸손함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부러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때 갑자기 덜컥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서 약한 자들의 돌봄을 입어야 되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늘 있는 자를 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고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뭘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저 보잘것없는 지혜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함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셔서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그 개념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 자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대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기쁘게 영접하고 잔치도 벌이고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잘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히 무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첫 번째 자리 그리고 중심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강함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섬기는 자리, 끝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서 있어서 세상에 빛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순종과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빛나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큰 자리와 높은 자리와 중심에 있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천국에서 빛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오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에서 빛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섬김과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크고 중심에 있기보다 천국에서 빛나는 겸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